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하죠. 성경에도 보면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는 이유는 땅 떠먹게 하려고, 또 약탈하고 갈취하려고,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런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전쟁이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그냥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데,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이 나면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전쟁에 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서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그리고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4,000명이나 죽었어요. 싸움 중에 4,000명이나 전사했어요. 4,000명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많이 죽은 거예요. 처음 나가서 싸웠는데 져버렸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가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까지 나가는데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가서 전쟁했는데 또 블레셋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를 했어요. 자그마치 보병 3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겨버렸어요. 블레셋에게. 또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아들들까지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소용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뭐 앞에요? 죄악. 그럼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전혀 싸우지 않으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나라라고요? 기독교 국가라고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나라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 민족이라고요? 다 소용없어요. 죄악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블레셋 앞에서 다 죽었어요. 이 정도면 뭐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언약궤 뺏겨버리고 제사장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3만 명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는데 더 두말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말이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냐 말이요. 왜 믿는 사람들인데 왜 기독교 국가인데 지느냐 말이요.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건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언약궤까지 뺏겨버리냐 말이요. 실제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바로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뺏기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지도자가 타락했어요. 3장, 4장, 5장에 나와 있죠. 지도자들이 변질됐고 타락했어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들은 그냥 세상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누가요? 엘리 제사장하고 그 아들들. 이 당시는 무슨 나라예요? 이들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것은, 변질됐다는 것은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는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어요. 아나무인이요, 두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나무인이요.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마음대로 취해갖고 하나님 보다 먼저 제사 지내기 전에 고기를 가져다가 먹어버렸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성전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과 아들들이 이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지도자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기독교 믿는 사람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변질되고 타락하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정말 하지 못할 짓들을 제사장과 아들들이 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지도자가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백성들은 무엇에 빠져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뭐가 최고예요? 우상이 뭐냐면, 우상이 뭐가 최고예요? 풍요, 번영. 풍요와 번영. 우상숭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자손이 번창하고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고 있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예요?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아스다롯은 여신이요.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바알은 뭐예요? 물질을, 풍요를 가져다 주던 신이에요. 농경 신이에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번영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요. 오늘날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최고죠. 이 땅에서 그게 뭐가 최고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자손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거.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이거에 빠졌어요. 지도자는 타락하고 변질됐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 이게 전쟁에서 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오히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두 번을 블레셋하고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두 번을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서기 전이죠. 엘리 제사장이 지배하던, 다스리던 시대였죠.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다 뺏겨버린다 이 말. 참 기가 찰 일이야.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면 이 지경이 돼요. 오늘날도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아니 구약시대나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믿음이나 신약시대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는 그래도 일어난다. 3장, 4장, 5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서 뺏어가지고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들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갔다가 자기의 신당에 갖다 넣어놨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그들이 블레셋의 신이 뭐냐 하면은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다곤이라는 신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형상, 물고기.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요.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반인 반수.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짐승이고, 어떤 놈들은 도깨비 외눈박이도 있고, 어떤 놈들은 그 드라큘라도 있고. 실제 이래요. 실제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그렇지. 영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놈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마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곤에 이 당시에 블레셋에 신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대표하는 신이 있었는데 다곤이에요. 다곤.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 그런데 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의 목이 떨어져 있네요. 팔이 부러져 있네요. 손목이. 블레셋이 믿던 다곤 신이 파괴됐다 이 말이요. 사람이 한 짓이 아니죠. 하나님이 치셨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지역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그 지역에 종기와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그 지역이 망하게 생겼어요. 종기와 재앙으로 언약궤를 갖다 놓은 그 동네가, 그 지역이 망하게 생겼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가 들었나 슬며시 들춰봤단 말이에요. 그걸 들여다봤던 사람들 7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아니 그 여호와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던 최고의 신인 줄 믿던 다곤 신의 모가지가 날아갔고, 종기와 재앙이 내려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망하게 생겼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70명이 죽음을 당했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 가져가라 이거. 하나님 언약궤 우리는 이거 감당 못하겠다. 다시 가져가라. 우리가 이거 뺏어오면은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우리의 노예국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이거 뺏어왔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언약궤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로. 그들이 뺏어갔던 언약궤가.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이 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 증거를 나타낸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사무엘.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비참하게 전장에 나가서 죽음을 당했어요. 제사장의 가문이 다 죽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멸문지화가 됐어요.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짙잖아요. 사무엘은 그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장로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는데 모이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너희는. 너희가 정말 미스바로 모여야 사는데,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야 사는데 모이기 전에 할 일이 있다.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뭐 해야 돼요?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교회에 모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성회로 모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아니,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요. 아니, 모이라 그래요. 여의도 광장에 모이라 그래요. 예? 광화문 광장에 모이라 그래요.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모여서 전쟁에 이기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광화문에 나가봤잖아요. 광화문에 나가봤어요. 모여봤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아니, 모이기 전에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여호와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게 뭐예요? 모이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한다, 무슨 성회를 한다, 무슨 기도회를 한다. 아니, 모이기는 많이 해요. 모이기는. 아니, 모이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뭐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오늘날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기잖아요. 귀신을 섬기잖아요.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태양을 섬기잖아요. 신이라고. 다 이방신들이에요. 이게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잖아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라고요? 풍요, 부요, 번영. 이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게 신이에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면 이게 신이에요. 이게 바알이고 아스다롯이요. 이거 제거해라. 사무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이기 전에 이걸 제거해라. 이거 끊어버려라. 이거 없애버려라. 이거 무너뜨려라. 우상 숭배를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나와야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상을 아직도 숭배하고 나오면 뭐 하겠어요? 모이면 아무리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인다고,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나요?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뭐예요? 이방에 믿던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려야 돼.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아니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회로 모이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우리는 모여서 모이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제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먼저 하고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서 뭘 하자는 거예요? 신앙을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성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매주 사람들이 모여요. 뭐 여의도에 모인다. 뭐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 또 어느 교회에서 또 다 모인다. 모이는 건 많아요. 맨날 뭐 유튜브에서도 방송해요. 모인다고 방송을 해요. 자기들이 뭐 몇천 명이 뭐 모였다 그러고 몇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자랑을 해요. 또 아니 모이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모이면 소용없어요. 그냥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처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많이 모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예? 수만 명이 모였었어요. 수십만 명이 모였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 물론 자그마한 많이 모였었다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나라는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성회로 모이기 전에, 기도회로 모이기 전에, 교회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기독교인들마다 모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끊어내야 돼. 끊어버려야, 제거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마음을 하나님만, 그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돼. 그리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나서 미스바가 필요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알았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미스바 성회가 성공한 거예요. 성회가 성공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그냥 세상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미스바야 대성회.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서 뭐였어요? 모여서 6절에 모였어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들이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 모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가 빠진 모임은, 성회는, 기도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 기독교 역사를 봐요. 다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무엘은 뭘 했다고요? 아니, 회개하자고, 먼저 회개하자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먼저 하자고 그랬더니 시켰다니까요. 그거 먼저 가르쳤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하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회개 운동해야 돼요.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무슨 회개요? 먼저 이방신, 우상숭배한 거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껏 품고 살았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라 작정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날도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영적 전쟁에서 지기만 하나요? 오늘날도 이 당시에 사무엘상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타락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백성들은, 교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전혀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왜 그랬어요? 지도자가 타락했어요. 첫째는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 배도예요. 배도.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누가 앞장섰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다원주의에 앞장섰어요. 이거는 배도라니까요.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인다고 소용없어요. 사람 많이 모여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 배도했는데. 그럼 뭐예요? 회개해야죠.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성회로 모이기 전에, 기도회로 모이기 전에, 교회마다 모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종교다원주의에 앞장섰던 사람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회개해야 돼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무 힘도 없지만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들보다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계교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배도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우상숭배했다니까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니까요. 그 우상이 뭐였다고요?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은 뭐라고요? 풍요의 신, 부요의 신. 원래 하나님보다 풍요로운 거, 행복한 거, 하나님 말씀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제거해야 돼요. 모이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 도대체 회개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장로들이 뭐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왜 4,000명이 죽었고, 전쟁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3만 명이 죽음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매고 앞장서서 전쟁터로 나가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버려야죠. 끊어내야죠. 제거해야 되죠. 신앙을 개혁해야죠.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죄. 뭐 했어요? 제사장 아들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잠자리를 했단 말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했단 말이요. 강탈에다 갖다가 지들이 먼저 먹어버렸단 말이요. 맛있는 고기를, 삶은 고기, 또 생고기를 가져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먹어버렸단 말이요.
지도자의 타락. 오늘날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거.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해요. 목회자들이, 교회 장로들이, 집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라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저 북쪽에 있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게 옳대. 아,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대. 기가 막히잖아요. 주체사상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태양신에게 바쳐버렸네. 아니,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교회들이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교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 예배 드리고 있네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네요. 또 추도 예배 드리고 있네요. 죽은 자를 기념해서 추도한다고 예배하고 있네요. 아,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에 어디 죽은 자를 놓고 예배한 적이 있냐 말이요. 제사한 적이 있냐 말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게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했지. 언제 사람 죽었다고 하나님께 제사했냐 말이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제사했냔 말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죽은 자를 놓고 교회들이 장례 예배를 지내고 추도 예배를 지내고 우상 숭배라고 수없이 말했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3년을 넘게 외쳤어요. 들은 신용도 안 해요. 그냥 알아도 자기만 알고 있어.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 짓을 행하고 있네. 죽은 시체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 아니, 성경에 어디?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죽은 시체 갖다 놓고. 심지어는 성당 밑에다가 시체를 묻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어. 기독교가, 개신교가 그걸 쫓아가네. 그게 옳다고 쫓아가네요. 다 회개해야 돼요. 다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 성회가 성공한 거예요. 그 성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 성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요. 그리고 다시 누가 왔어요? 아, 쟤들이 또 미스바에 많이 모였대네.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우리하고 또 전쟁하려나 보네. 아, 전쟁에서 이제는 우리가 2번을 싸워서 다 이겨버리고 수만 명을 죽여봤으니까 이번에도 또 올라가서 저들을 치자. 예? 블레셋이 병장기를 들고 미스바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스바로 올라온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10절에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신 거예요. 뭐 했을 때요? 회개할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아유, 사람 많이 모인다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온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나라라고 믿는 자라고
교회들이 많다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회를 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기도회를 해도 소용없어요. 회개치 않으면, 우상숭배 버리지 않으면 그거 꺼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모여요? 변한 게 뭐 있어요? 여의도에 모여요? 변한 게 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예? 3,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변했느냐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돌아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승리. 아니,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날마다 지나요? 믿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에게 지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야 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었어요?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때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승리가 정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 미스바로 모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미스바로 모여야 돼요. 유럽도 모여야 되고 저 중남미도 미국도 모여야 되고 아시아도 모여야 되고 우리나라도 모여야 되고 어떻게 하고요? 우상을 버리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라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믿음의 삶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무엘 선지자 시대처럼 미스바의 성회가, 미스바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방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나이다 회개하고 나왔어. 미스바로 모였사오.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미스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재건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